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한번 얼굴 한 번씩 다 봐야 되겠다. 이제 가을비 오고 나면 되게 추워진대요. 하여튼 다 따뜻하게 입으셔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했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 안 하시더라고. 꼭 찝어야 해. 하나님은 줄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 네. 모성의 하나님? 모성의 하나님? 하나님. 네. 인상 깊었죠. 네. 저도 모성의 하나님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그럼 다른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신자반 2강 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면 이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을 거고요. 크게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 이 파트, 그 다음에 죄인된 인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서 개념을 딱 잡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시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네, 맞죠? 네, 연약한 존재. 죄 많은 존재. 죄 많은 존재. 네, 맞죠. 또 네? 갈대 같은 존재 맞죠. 네, 또 혹시 우리 박 집사님 좀 제 눈을 안 보시나? 우리가 이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책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는 하지만 뭐 상당히 타당성은 있는데 이게 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건 아니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 이제 8분 같이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 발견의 중요성 한번 좀 쭉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당신으로 바꿔서 읽고 가끔 하나님을 당신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만 그대라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여 가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느라 천하를 주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망쳐버린 탕자가 대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다.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했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 떠나버려야 할 의미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자각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존재였다. 탕자의 자기 발견이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버지와 바른 관계 맺음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됨의 첫 걸음이다. 그렇죠. 탕자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자기 발견, 그것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재정립, 이게 시작됐다는 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흙의 특성으로 본 참 인간의 삶. 지난주에 이어서 10분이 다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흙의 특성으로 보는 인간의 삶이에요. 아까 제가 오늘 두 가지 큰 틀을 말씀드렸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죄인된 인간. 자, 지금 흙으로 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흙의 특성을 보면서 인간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키워드, 오늘 내용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밝혀주고 있다. 강하기로 하면 강철이요, 귀하기를 따진다면 보석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하찮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참 인간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해답은 바로 흙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생명이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요, 새나 동물 그리고 사람의 생존은 불가능하다. 육식 동물조차도 풀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 동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어떤 이는 흙이 없어도 바닷속 물고기는 살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바닷물을 담고 있는 바다의 밑바닥 또한 흙이다. 따라서 흙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생물은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의미한다. 각설이 예수의 저자인 이천우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흔히 성화에서 볼 수 있는 금빛 머리에 멋진 수염을 기른 그 어떤 배우보다 잘생긴 얼굴의 예수님이 아니라 남루한 거지 옷에 찌그러진 깡통을 든 각설이 모습의 예수님이 떠오른다고 한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천우의 나이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5년 후 12살이 된 그는 우여곡절 끝에 거지가 되고 말았다. 전국을 전전하며 거지 생활로 연명하던 그는 어느 날 폭력배에 납치되어 소매치기 소굴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폭력배의 엄한 감시하에 20여일 동안 소매치기 강제 교육을 받았다. 드디어 서울역으로 첫 실습을 나가는 날이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아주머니가 실습 대상자로 걸려들었다. 먼저 바람잡이가 아주머니에게 아는 척하며 수작을 걸었다. 그 사이 다른 조직원이 다가와 예리한 면도날로 아주머니의 돈 주머니를 그었다. 평소라면 주머니를 그은 조직원이 그 속에 돈까지 꺼냈지만 그날은 특별히 이천우의 실습 날인 만큼 그어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이천우의 몫이었다. 겁에 질린 이천우가 두목에게 떠밀려 아주머니 곁으로 다가간 순간 가출하기 전 어린 시절 고향에서 다녔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음성이 불현듯 귓전을 때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천우가 아주머니에게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주머니, 돈 주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소매치기예요. 지금 큰 소리로 소매치기야 하고 외치세요.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알아듣지 못한 아주머니는 소매치기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이천우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만 들통나고 말았다. 패거리들에 의해 남산 소굴로 끌려간 이천우는 두목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른바 사형 집행을 당했다. 패거리들이 합세하여 이천우에게 집단 린치를 가한 후 소굴 아래쪽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 유리조각 더미 위로 던져버린 것이다. 2번이나 사형 집행을 당한 이천우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한밤이 되어서야 의식을 회복한 이천우는 자신이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투성이인데다 유리 파편까지 박힌 그의 몸은 천금보다 무거웠다. 그러나 날이 밝으면 또 어떤 형벌을 받을는지 알 수 없었다. 이천우는 창고를 빠져나와 이를 악물고 무작정 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기었을까? 그의 시야에 문득 청량리역이 보였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다. 그러나 역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들 가운데 피투성이인 이천우에게 관심을 갖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갑자기 온 몸에 염증이 엄습했다. 그리고 이천우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니, 죽어버린 것이다. 청량리역 광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인 이천우의 시체. 제 갈 길에 바쁜 행인들은 모두 그 시체를 피해갔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각설이 거지가 이천우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거지였기에 피투성이인 거지 형색의 이천우 앞에 멈추었다. 맥박을 짚어보니 이미 죽었는지 반응이 없었다.
옷을 풀어 헤치고 가슴에 귀를 대어 보니 아주 가냘프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각설이 거지는 이천우를 자기 움막으로 옮겼다. 온몸에 박힌 유리 파편을 뽑아주고 유리 가루는 자신의 혀로 핥아 제거했다. 그러느라 혀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의 정성이 헛되지 않아 마침내 이천우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청량리역에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천우는 눈을 뜨고 보니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소를 머금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천우를 살린 각설이 거지였다. 그에게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은 이천우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각설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각설이야말로 청량리역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신의 생명을 살려낸 유일한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 후로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은 언제나 자신과 같은 거지들이었다. 그래서 이천우 목사님은 오늘도 기도드리노라면 각설이 모습의 예수님이 어김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다.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일도 매우 귀한 일이다. 그러나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은 더 귀한 일이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대에 의해서만 되살아날 누군가가 반드시 있는 법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을 나눠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얼굴 위로 당신의 얼굴이 겹쳐져 떠오른다면 당신은 진정 흙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혹시 이분에게 떠올랐던 각설이처럼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하면 딱 떠오르는. 저는 있는데 사마리아인 딱 떠오르세요. 저도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마주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막 오려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어요. 막 오고 있는데 길에서 누가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저 사람은 쓰러져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쓰러져야죠. 일단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돼요. 정답. 119가 최고죠 요즘. 우리나라 너무 빠르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지 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꼭 119에 전화해주고 그리고 119 올 때까지 좀 있다가 좀 오셔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대하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노권사님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의 모습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네, 두 번째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사랑이다. 흙은 인간이 내버리는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저는 여기에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묵묵히 모조리 품는다. 만약 흙이 인간의 쓰레기와 오물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이미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흙은 그 무엇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용함으로 도리어 세상을 정화시켜준다. 흙은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구별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에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사랑은 동정이 아니다. 동정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데 비해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한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가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이튿날에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흔히 쉽게 감동받는다. 그러나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속담처럼 상대와 헤어지는 즉시 우리의 마음은 그로부터 멀어져 버린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하였다. 그의 마음은 값싸한 동정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투르게네프의 거지와 신사라는 작품이 그 좋은 예다. 한 신사가 산책하는 중에 거지를 만났다. 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적선을 애걸했고 그를 불쌍히 여긴 신사는 지갑을 꺼내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낭패스럽게도 그날따라 지갑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웬만한 사람이라면 적선의 마음을 거두고 말 것이다. 주려고 해도 줄 돈이 없는 데야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신사는 그냥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 무엇이든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신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바지와 저고리의 주머니란 주머니는 모두 뒤졌다. 불행히도 모든 주머니가 온통 비어 있었다. 어쩔 수 없게 된 신사가 거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용서해 주시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군요. 그 말에 거지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거지가 신사로부터 받았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던가? 바로 사랑이었다. 구별 않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거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던 것이다. 그대가 당신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당신은 마땅히 사람 중에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자, 흙의 특성 세 번째 특성은 정직이다. 흙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콩을 심은 데에는 반드시 콩을 내어주고 팥을 심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팥으로 되돌려준다. 대통령이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청와대에 심긴 감남과 사과를 맺지 않는다. 흙은 변함없는 정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옛날 어느 왕이 대신들에게 꽃망울이 맺힌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한 달 후에 가장 예쁜 꽃을 갖고 온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대신들은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화분을 마치 왕을 대하듯 하였다. 저마다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매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 마침내 정해진 날이 돌아왔다. 대신들이 차례대로 자신이 가꾼 화분을 왕에게 바쳤다. 화분마다 아름답고 향기롭기 그지없는 꽃이 피어 있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대신의 손에 들려있는 화분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그 화분에는 꽃 대신 말라 비틀어진 줄기만 볼썽사납게 꽂혀 있었다. 왕이 녹이 띈 얼굴로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그 대신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의 표정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지만 까닭없이 꽃이 죽어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왕은 죽은 꽃을 들고 그 대신에게 상을 내렸다. 모두들 의아해했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했다. 한 달 전에 왕은 뿌리를 잘라버린 꽃을 대신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대신들이 모두 아름다운 꽃이 핀 화분을 들고 온 것은 그들이 죄다 화분을 바꿔치기 한 까닭이었다. 오직 한 사람만 정직하게 본래의 화분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대는 당신은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답하겠는가? 목전의 이득을 위해 화분을 바꿔치기 한 쪽인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면서도 말라비틀어진 화분을 그대로 들고 나온 쪽인가? 그대가 만일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 자, 흙의 네 번째 특성은 도구대입니다. 흙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러나
흙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된다. 하지만 흙은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맡길 뿐이다. 자신이 되기 원하는 도구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다. 특정 도구로 빚어진 자신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다른 도구와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구됨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함을 뜻한다. 다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다.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유언이었다. 그때부터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마리아를 봉양하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15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았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도 이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 차이는 많아야 18세, 18세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30세에 돌아가셨으니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50세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마리아가 60세가 되기까지 장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리아는 40년이나 더 산 셈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이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면 요한은 60대 중반 혹은 70대 가까운 노인이 될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요한과 동창생인 다른 제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 제자의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예수의 제자요 사도라며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런데도 요한이 하는 일이란 70 노인이 되기까지 고작 늙은 노파에 뒷바라지나 하는 것이다. 평소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부르실 정도로 자신에 대해 긍지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런 만큼 주님을 위해 누구보다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늙은 마리아 앞에서 젊은 시절에 자기 꿈이 산산조각 나 버렸을 때 그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교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어가는 동창생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겠는가. 그러나 요한은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길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자신은 주님의 도구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요한의 인생이 끝나버렸던가? 아니다. 요한은 힘없고 연약한 마리아를 40년 가까이 봉양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터득했을 뿐 아니라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주님과 남모른 은밀한 교제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마침내 마리아에 대한 요한의 봉양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노인이 된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쓰게 하셨다. 그것은 끝까지 주님의 도구 되기를 거부하지 않은 요한에 대한 주님의 상급이었다. 그것은 40년 동안 마리아를 모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 사랑에 대한 이해, 주님과의 남모르는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던들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통해 공관복음의 미스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요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요한 계시록을 통해 역사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요한의 철저한 도구됨이 이처럼 엄청난 열매를 수반한 것이다. 만약 그대가 주님께서 그대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도구 되기를 단념치 않는다면 그대는 상상치도 못한 열매를 거두는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잠시 질문 좀 같이 나누고.
도구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아마도 다 한 번쯤은 꼭 가지셨을 거예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영향력 있는 삶. 여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막 요구할 때가 있죠. 어떤 전문직의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떠한 도구로 예비하셨든지 그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문제는 자칫 우리의 바람이나 열망이 그 아이로 하여금 허락된 도구로서의 그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마치 하찮게 여긴다거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은 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절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의하면 짐승도 사람처럼 흙으로 지어졌다. 이걸 꼭 기억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랑을 구별 없이 행하고 있는가? 늘 정직하고 항상 진리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짐승은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자기 본능, 자기 욕망을 쫓아 살 뿐입니다. 그렇다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짐승과 달리 어떻게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창세기 2장 7절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흙으로 지어진 인간을 보면서 처음 봤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흙 플러스 우리가 뭘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이게 바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는 것만으로 그치셨다면 인간은 짐승과 동물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다. 따라서 인간이 생령으로서의 본질, 다시 말해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그는 더 이상 짐승과 구별될 수 없다. 짐승 같은 인간 혹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란 바로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장소, 어떤 처지에서나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령, 생령임에 틀림이 없다. 이 짐승이 예배하지 않잖아요. 찬양하지 않고.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람다운 사람의 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가? 당신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의 판단도 중요치 않습니다. 장로님의 판단도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성도들의 칭찬 중요치 않습니다. 성도들의 비난도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어떤 꾸짖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과 꾸지람을 이렇게 느끼고 싶을 때 그 도구가 서로가 돼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말에 너무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정하고 계시는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은커녕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질타하신다. 회칠한 무덤에서는 시체의 썩은 물이 빠져나갈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빈 무덤이 될 수 없는 회칠한 무덤은 죽음만 고여있는 죽음,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이 생명의 삶은커녕 오히려 죽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 90년대 초 독일을 여행하는 중에 그 유명한 다카우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독일 나치가 세운 죽음의 수용소였다. 니 비더, 영어로 never again 이라는 말이 팻말이 붙은 정문을 통과하면서 그곳의 모든 것이 내게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모든 것이라곤, 보이는 것이라곤 죽음의 잔재뿐이었다.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무참하게 인간을 짓밟을 수 있는지 다카오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고발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체 실험의 실상을 보여주는 동영상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사방에 온통 스피커가 부착되어 있는 밀폐된 방 안으로 과학자가 유대인 포로 한 명을 집어넣는다. 그러고는 스피커의 볼륨을 서서히 높이기 시작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된다. 스피커의 볼륨이 커질수록 방 안의 공기의 진동도 그만큼 더 커지고 그와 정비례하여 유대인의 볼과 사지도 마구 진동한다. 과학자는 마침내 볼륨을 최대로 올린다. 그와 동시에 사시나무 떨듯 하던 유대인은 밀폐된 방 안에서의 그 격렬한 공기의 진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끝내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린다. 죽은 것이다. 나치는 시체를 의무실로 옮겨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어버린다. 그러고는 전기톱으로 그의 두개골을 절단한 뒤 뇌를 꺼내어 분석하기 시작한다. 나치는 왜 짐승보다 못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가? 보다 빠른 전투기 개발에 몰두했던 나치는 전투기 엔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커지는 엔진의 소음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유대인을 실험용 생쥐로 삼는 것이었다. 그 동영상이 내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치의 잔혹한 수법이 아니라 그 실험을 행하는 과학자들의 진지하고도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그들이야말로 당시 독일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의 기색도 없이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띤 표정으로 산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토록 사람을 진지하게 죽이고 있는 그 나치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권리와 몫을 짓밟고 빼앗아 왔던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숱한 사람들을 죽여왔던가.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독일 나치처럼 치밀한 계획 아래 진지하게 말이다. 나야말로 죽음의 삶을 사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다카오의 나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당신은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시는가? 여기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 우리 사회가 좁은 땅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을 하죠. 그런데 그 탑에 올라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정상에 오르는 가장 쉬운 방법. 아마 말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상에 오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1시간 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못 오르게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이걸 맨날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선거예요. 한 해도 빠짐없이 선거철이면 늘, 이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나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윤리적 또는 가정적, 금전적 문제, 온갖 치부를 끄집어내서 그가 못 오르게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올라가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탑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의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말씀을 좀 잘못 읽어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함을 꾸짖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저혈한 이기심일 뿐 사랑이 아니다. 이기심의 눈먼 자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한 뒤에 서로 속았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왜 속였는가? 물론 상대가 속이기도 하지만 실은 자신에게 더 많이 속는다.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 자신의 상대를 백마 타고 달려오는 왕자요 신데렐라 같은 공주로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이 빚어낸 상대의 허상일 뿐 실상이 아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자신이 만든 상대의 허상을 속히 깨고 상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믿은 상대의 허상에 집착하느라 실상을 배척한다. 그래서 인간이 이기심이 부딪히는 곳에서 인간의 실상은 언제나 외면당하고 사랑 아닌 상처만 남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자신의 실상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그려낸 허상에 자신을 맞추느라 괴로워하며 신음하는가? 과연 그대는 예외인가? 이것은 그대의 실상이요 우리 모두의 실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정직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직한 길을 떠났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부인할 수 있는가? 1949년 4월 11일생인 내가 7살 되던 해였다. 그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생일이 3월 31일 이전이라야 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얻은 당신의 외아들을 한 해라도 빨리 입학시키기 위해 내 생일을 3월 11일로 변경한 호적 등본으로 그 해에 나를 입학시켰다. 당시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부모가 얼마나 많았던지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학교에서는 과거는 불문에 붙일 터이니 모두 진짜 호적 등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래서 학교 서류에서 내 생일은 4월 11일로 바로 잡아졌다. 나는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친구들과 동급생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나의 큰 아들인 승훈이는 1985년 3월 27일에 태어났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해야 해당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3월 27일 생인 승훈이의 경우 정상적으로 하자면 불과 27일 때문에 한 해를 더 기다려야 한다. 내 나이 37세에 얻은 승훈이는 내가 환갑이 될 때 겨우 24살일 것이다. 승훈이가 한 해라도 빨리 학업을 마치기를 바란 나를 한 해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아버지를 생각하며 승훈이의 음력 생일인 2월 7일을 아예 양력 생일인 것처럼 호적에 올렸다. 그래서 승훈이는 한 해 일찍 입학할 수 있었고 그 후 나는 승훈이의 호적상 생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승훈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보낸 통지문을 우연히 본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기에는 승훈이의 생일이 양력 2월 7일로 명기되어 있었다. 그제야 내가 승훈이의 생일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승훈이가 일평생 가짜 생일을 진짜 생일인 양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생일에 관한 한 일평생 의도적으로 거짓되게 살아야 하고
그 거짓의 동기를 아비인 나 자신이 부여하였음을 깨닫는 것은 큰 괴로움이었다. 그 아이가 거짓된 생일을 일평생 태연하게 사용하다 보면 정직을 외면하고 거짓을 되스럽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은 불보듯 뻔했다. 나를 위해 변경된 호적 등본을 사용할 때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의 호적을 아예 거짓으로 신고할 때 나는 이미 인생의 진로를 바꾼 신대원 1학년생이었다. 더욱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변경한 호적은 사본으로 원본 호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행한 거짓은 아이 호적 원본상의 거짓이었다. 그래서 승훈이는 내가 씌운 그 거짓의 굴레를 일평생 동안 쓰고 살아야 한다 생각할수록 엄청난 잘못이었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승훈이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아비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자식을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 믿었던 까닭이다. 나는 승훈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가짜 생일로 살게 한 데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고 승훈이는 용서한다고 했다. 나는 승훈이가 성인이 되어 본인이 원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승훈이의 진짜 생일을 되찾아줄 참이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부정직함이 어찌 이뿐이겠는가? 이것은 눈에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당신의 자식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식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정당한가? 아니면 그대의 부정직함을 그대 자식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직을 위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은 하루 종일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자식에게 모조리 털어놓을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온종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빠짐없이 배우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어떤 경로로 당신의 수중에 들어왔는지 그 전 과정을 추호의 부끄러움도 없이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구됨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전에 이걸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게 기록된 시기도 있고 또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 자녀에게 혹시 사과해 본 적이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어머니들은 그래도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들은 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좀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부모로서 살면서 고민됐던 순간이 분명 있었을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저렇게 하는 거야 옳은지?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일정 부분 이렇게 결론 짓고 아이에게 이렇게 가이드했는데 때때로는 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또 내가 선택의 문제를 마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아이에게 강요한 면이 있진 않았는지도 좀 같이 돌아보면서 오늘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녁 시간에 이제 아이를 만날 때 아이에게 자녀에게 이제 뭐 장성하셨겠죠 다들 자녀에게 좀 정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 다 옳았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너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이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용서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도 그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음의 문도 머지않아 열리겠죠. 네. 그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돼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나 또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다고 판정하신다. 제 길이란 영원한 진리의 도구된 길이 아니라 허망한 욕망의 길, 덧없는 본능의 길이다.
현대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야말로 바쁘게 뛰어다닌다. 배우자나 자식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음은 물론이요. 서로 얼굴 보기조차 힘든 판이다. 옛날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또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리의 도구가 되려 함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각기 제 길을 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간이 바빠지면 바빠지는 만큼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 세상은 더욱 혼탁해져 가기만 한다. 각기 제 길만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본능이 부딪히는 곳에는 혼란과 혼탁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당신은 오늘 하루 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돌아다녔는가? 당신의 발길이 닿았던 그 모든 길이 하나같이 다 제 길이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당신이 뛰면 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당신의 인생은 더 깊은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삶, 다시 말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판단하시는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칭찬하고 계신다. 인간이 영적인 면을 상실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됨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짐승의 세계에는 비열한 강간이 없다. 짐승은 한 끼 먹이로 족한 까닭에 짐승 세계에는 대량 살인이나 학살이 없다. 짐승은 인간처럼 평생 걸려도 다 쓰지 못할 것을 단지 쌓아두기 위해 남을 해치는 법이 없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생명이 되기를 포기한 인간은 확실히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나 오늘 인간이 짐승 세계보다도 더 못한가?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짐승 세계보다 더 못한가 보다. 당신은 과연 생명인가? 아니면 짐승 같은 인간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인가? 네, 이제 두 번째 인간이 죄인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량이 많아서 조금 빨리 읽고 있거든요.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리고 이어서 죄인된 인간, 이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 생명을 품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진리의 도구가 되어 생명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전면적으로 부정당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의미한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적이 없다. 그 죄는 아담이 범한 것이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진데 어찌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4절이 답하고 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본문에서 유의할 것은 성경의 범죄와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범죄가 드러난 행위를 의미한다면 죄란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를 뜻한다. 자, 행위와 상태 이걸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 범죄였다. 우리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비롯한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 혹은 강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예인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두 아담과 똑같은 본질적 죄인인 것이다. 자, 아담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볼 건데 여기 흑인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다음 예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술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술이 생산된다. 그 제품이 위스키일 수도 있고 막걸리일 수도 있고 맥주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슨 제품이든 술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두 술이라는 사실이다. 독한 술이나 약한 술이나 차이만 있을 뿐 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본질적으로 술이라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술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상표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모두 술이듯이 범죄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슨 범죄든 서슴지 않는 비도덕적인 죄인과 스스로 범죄를 삼가는 도덕적인 죄인의 구별이 있을 따름이다. 자, 인간이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면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렇다면 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타야나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모두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궁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결과요. 원인은 관역을 향한 궁수의 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강도나 살인이나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요. 죄는 인간 중심의 조준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한 규정을 성경을 근거해서 해줍니다. 인간의 중심이 겨냥해야 할 관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밝히고 있다. 왜 그것이 죄일까? 만약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를 파견한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 죄는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읽어도 또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접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범죄 과정.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얄팍하게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비교적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아담이 죄인으로 전락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먼저 본문을 읽은 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초의 불신은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냐면 어이없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아담에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 것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임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리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무엇보다 그의 말을 믿는 것이다. 상대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자기 기만일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게 자기 기만일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자기가 그려놓은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일수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곧 관역을 벗어난 것이요 그것이 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말씀이셨고 말씀이 곧 그분이셨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이제 재론의 여지도 없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유혹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뱀이 곧 사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지극히 간단하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게 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이다. 네. 셋째,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갑자기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현상이 여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나무는 동산 한 귀퉁이에 가려진 나무가 아니라 동산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동산을 거닐 때마다 날이면 날마다 그 나무를 보았지만 평소에는 아무 특별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만은 나무의 열매가 그토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도 보였을까? 왜 그랬을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사탄의 덫에 빠진 여자의 중심이 이미 관역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도 없었던 형상, 곧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현상이 그녀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날에 대한 그 진단을 저마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떤 때 내가 그날인가 하는 생각을 느끼냐면 막 분이 막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분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만나기도 싫고 뭘 하기도 싫고 막 감정이 도저히 막 주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내가 지금 약간 그날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그때의 어떤 증상들을 보면서라도 그 날을 잘 분별해서 그 날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날이라는 걸 인지만 해도 훨씬 더 계속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지금 그날이면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뭘 시키려고 했다가도 그럼 빨리 들어가서 쉬어 하고 문을 닫아주죠. 그럼 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막 이제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든 먼저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왜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수반되지 않을 때 인간은 결국 먹고 마심의 노예가 되고 그로 인해 그 인생은 끝내 파멸하고 만다. 한비자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상하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자 그의 신하 기자가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상하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자는 허술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반드시 산해 진미를 먹기 마련이다. 산해 진미는 질그릇이나 옹기에 담을 수 없다. 금쟁반이나 옥 그릇에 담아야 한다. 금쟁반과 옥 그릇을 사용하는 자는 평범한 옷을 입지 못한다. 늘 비단 옷을 입어야만 한다. 비단 옷을 입는 자는 아무데나 옷을 걸어두지 못한다. 화려한 가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화려한 가구를 들인 자는 소박한 집에 거할 수 없다. 구중궁궐을 새로이 지어야만 한다. 구중궁궐을 지키려면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어야만 하고 그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짜낼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왕의 사치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짜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기자의 탄식을 기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주왕은 기자가 예견한 대로 타락해 갔고 상나라는 주왕을 끝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다. 그 모든 것의 발단은 상하 젓가락이었다. 다시 말해 먹는 문제 때문이었다. 왜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먹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의 말로는 모두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라. 그대는 정녕 왜 먹는지, 무엇을 위해 먹는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어찌 100개 무익한 술과 담배로 그대의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탕진할 수 있으며 오직 더 많이 먹고 마시기 위해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마저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인지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느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지녀야 한다. 세상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꾸리느라 온 정신을 다 쏟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을 가릴 수 있다. 하와에게 겉으로 보기에 그토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인 선악과의 중심은 죽음이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지 못한 하와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겉모습으로 인해 끝내 범죄하고 말았다. 당신은 무엇이든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얻기 위해 부단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권투로 2체급의 세계 정상을 차지한 홍수환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 시합을 앞둔 홍 선수를 한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눈을 감은 채 TV 앞에 앉아 있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기자가 까닭을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권투를 팔과 손의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제 경우에는 눈으로 합니다. 상대의 눈과 발의 움직임을 보면 무슨 동작을 하려는지 알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좋은 권투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불필요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도 눈을 감고 보지요. 그렇다 권투 선수도 상대의 다음 동작을 꿰뚫어 볼 수 있게끔 자신의 눈을 훈련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용사가 되겠다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보느라 당신의 시력을 덧없이 소모시키고서야 어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마지막 교훈은 어떤 경우에도 탐심만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다. 탐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끝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결국 사탄의 유혹에 의해 부추겨진 인간의 탐심이었다. 탐심의 특징은 이유 없이 소유하고 쌓아두려는 것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는 이미 탐심의 노예다. 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의 부인 이멜다의 구두가 3,000켤레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그 중에 이멜다가 직접 신어본 구두는 과연 몇 켤레나 되었을까? 그렇다고 이멜다만 욕할 일은 아니다. 그대의 신장을 열어보라. 지난 수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은 신이 몇 켤레나 그냥 있지 않은가? 그대의 옷장은 어떠한가? 그대가 입지 않으면서도 남 주기는 아까워 그저 걸쳐두기만 한 옷 역시 몇 벌이나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멜다를 욕할 자격이 없다. 그대가 이멜다만큼의 권력과 부를 지니지 못했을 뿐이지 만약 그녀만큼 권력과 부를 지녔다면 당신도 이멜다처럼 3,000켤레의 신을 담아둘 탐심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앞에서 언급한 어린 시절 거지 생활을 한 이천우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당시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동냥한 음식은 절대로 그냥 먹지 않았단다. 반드시 물을 붓고 끓인 다음에야 먹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부자는 대개 쌓아둔 음식 중에 상한 것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는 신출내기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을 좋아라 하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먹어도 무방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쌓아둘 음식이 없기에 언제나 그들이 먹던 음식을 나누어주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만약 무엇이든 무작정 쌓아두기만 하다가 못 쓰게 된 다음에야 버리듯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천우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한 것은 부자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밥이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탐심을 버리지 않는 한 당신의 밥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넷째, 먼저 범죄한 여자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던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무섭게 남편 아담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아담을 공범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서운 죄의 확산성을 인식하게 된다. 죄는 절대로 본래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죄는 끊임없이 핵 분열을 일으키며 확산되어 나간다. 충신의 아내를 범한 다윗 왕이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의 남편, 즉 자신의 충신까지 살해해버리는 것도 죄의 확산성 때문이다. 학교나 공장의 기숙사에서 한 명이 순결을 잃으면 머지않아 그와 같은 방을 쓰는 동료들이 거의 순결을 잃게 되는 것 역시 죄의 확산성으로 인함이다. 처음 순결을 잃은 사람이 그의 동료들이 순결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료들을 자신과 같은 공범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버릴 것을 엄히 명령하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모양으로 치장하고 있어도 죄는 반드시 그 속에서 무서운 확산성을 품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분명히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그 후 여자가 남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책임을 여자 아닌 남자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말하지
여자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는다. 주범이 아닌 아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 많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맡기실 때 여자는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받은 인간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책임도 주어졌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답게 여자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임에 소홀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 아닌 아담에게 범죄의 책임을 물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위를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다섯째, 그 범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관역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위에 더하여 인간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돌아갈 삭은 사망밖에 없다. 우리말 삭스로 번역된 헬라어 옵스니오는 특별히 군인이 받는 삭을 의미한다. 군인의 삭은 목숨을 건 대가다. 한평생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죽음이라면 인간에게 그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어찌하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1979년 11월 3일 거행된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은 확실히 대통령의 장례식다웠다. 내 아버님의 장례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대통령관이 도착하고 장엄한 종교 예식 후 하관식이 거행되었다. 유택에 안치된 대통령의 관 위에 7개의 횡대가 덮어지자 곧 취토가 시작되었다. 먼저 유족들이, 그 다음으로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흙을 한 삽씩 대통령의 관 위에 뿌렸다. TV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다음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대통령의 관 위에 쌓인 흙을 발로 다지기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 그 흙을 밟고 선 사람은 고무장화를 신은 국립묘지의 인부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만은 내 아버지의 장례식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아버지의 관 위에 올라가 발로 흙을 다진 사람도 고무장화를 신은 묘지의 인부였다. 대통령의 관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밟는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대통령 관 위에 잠시라도 올라선다면 어김없이 불경죄로 다스릴 것이다. 나는 그날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통감하였다. 대통령이든 거지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에서 동일한 존재다. 당신은 아는가? 당신이 아무리 당신 자신에 대해 뽐낼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당신 역시 머지않아 공동묘지 인부의 장화 아래 밟히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장례식 그 매장하는데 또 안치하는데 가보면 이렇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고무장화를 신으신 인부분들이 아주 그 위까지 올라가셔서 아주 꾹꾹 밟습니다. 그리고 네, 잘 밟아달라고 말하죠. 네, 대통령이나 뭐 모든 사람 다 그 마지막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해야 할 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이죠. 나라는 존재가 이처럼 본질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인간은 에노스 때가 되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왜 그 이전에는 여호와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스스로 천년 만년 살리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절감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당신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당신 자신이 에노스임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당신이 할 일은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관역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 자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임을 정녕 인식했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요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명령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일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당신 자신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질 풀잎에 불과함을 인식했다면 당신에게 남은 일이란 복음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만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자는 말을 합니다. 대체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왠지 아는가? 건강한 사람이 병자 아닌 의사가 필요하듯 주님께서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통감하는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 혹시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나 이 부분은 조금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두세 분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인간은 누구인가 같이 봤습니다. 네,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보시고 그러면 되고 예습은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돼요. 왜냐면 읽는 시간이니까 네, 그냥 보시다가 접어놓고 요건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겠다 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냥 리딩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정독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음,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빚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해보는 남은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짐승만도 못한 삶 결코 되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